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부활절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죠.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걸 분따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단은 어떻게 준비할까? 저는 우리 오늘 원사님 기도하신 대로 생명을 품고 새싹을 전하는, 키우는, 그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물로 부활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은 믿음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다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 제물과 아벨의 제물이, 가인은 곡식이고 아벨은 양피였다,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피로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가르쳐준 흔적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사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제사 누누이 이야기하죠. 콩나무 섬기면 안 됩니다, 돌무덤 흙무덤에 들어있는 조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이제 그건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는 것이지 몰라서 못했다, 그렇게는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는지,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다. 그게 뭐냐? 거룩성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난주에는 히브리서를 놓고 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자, 거룩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벨은요, 지금 방금 아기를 18명을 낳았다고 그랬죠. 누가 1번이 번호를 먹여놓거나 순서별로 나열하거나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몰라요, 누가 1번인지, 첫 새끼인지. 아벨도 양이 여러 마리의 양에서 새끼를 낳았으면 한 마리의 양이 많게는 세 마리까지도 낳는, 보통 2마리 낳는 품종이 있고 1마리 낳는 품종이 있고, 품종이 달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양이 엄마가 여러 마리일 때 새끼를 낳으면 섞어줘요. 사람은 낳을 때마다 바로 움직이질 못하는데 양은 돌아다니잖아요. 송아지도 강아지도 돌아다니고 태어나자마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뒤섞여버려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쳐서 양을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아 신난단 말이에요. 야, 감사하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걸 바친다고. 그리고 딱 관심을 갖고 지목하지 않는 한 뒤죽박죽 섞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분했을 것이다, 지목했을 것이다, 별도로 뒀을 것이다, 그 양새끼를 바쳤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수많은 곡식 중에서 곡식 탄수 툭 한 마리 갖다 한 대 퍼다 줄이거나 볕단 한 달 집어다 갖다 바치거나 그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 그러나 양같이 흐르는 어려워. 그리고 구분이 거룩하다, 이렇게 관심 있게 사역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방금 그래서 타산한 엄마를 봤죠. 섞어
바꿔지니까 물어봅시다. 그런데요, 힌두교에는 1억 개의 신이 있다고. 1억. 범실론이라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1억의 신이 있다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귀신들도 40종이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급 귀신이 뭐냐면은 오시레 귀신이죠. 오시레 밥 먹을 때 농부들이 밥 먹었다는 곳이 그거나 주워 먹고 사는 귀신, 오시레 귀신. 근데 제법 높은 귀신이 이제 조상 귀신이죠. 그래서 그냥 저 하늘처럼 멋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받고 안 받고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도 각자 아벨과 가인도 자기 각자 믿음 생활한 것처럼 우리 나라의 지구촌에 25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 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좋아하는 믿음, 내 방식의 믿음이 아닌가 살펴보자 그 뜻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목사가 그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버려. 가인의 제사죠. 그거. 그 제사 안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거냐? 다 같이요. 이렇게 시작.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했어. 산모가 출산 준비를 잘한 것처럼 잘해서 완벽하게 했어. 그러나 5처녀는 하는 동안은 대충 했어. 니는 그렇게 하라, 나는 이렇게 하란다. 그 목사 이야기고 제사장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 나는 이렇게 하란다. 이런 식. 그러니까 뭐 고목남에 절하든 흙무등원에다 절하든 그럼 내 방법을 하란다. 이런 식. 그런 준비가 덜 된 사람 5명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5명, 10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모여 앉아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이 모여 앉은 자리에도 10처녀 있고 5처녀 있고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 자리에 모였어. 그리고 기다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잘 준비가 된, 가르치는 대로 잘 준비가 된 사람, 그래? 가야지! 하고 튀어나가. 신랑이 온다는 거야. 튀어나가. 그런데 나머지 5처녀는 보니까 자기 등에 기름이 없어. 힘이 하고 그만큼만 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나가는, 야, 똘수나 갑수나 네 거 좀 기름 좀 나눠줘. 내 거 떨어지게 있으니까 네 거 좀 나눠줘. 그랬더니 그 갑순이 하는 말, 야, 내가 나눠주면, 내가 이만큼인데 이걸 나눠주면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 둘 다 모자라. 그러니까 나라도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넌 가서 사갖고 돈 까이냐, 그때 가서 사와라. 사갖고 오니까 이 문은 닫혀졌어. 나는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 문, 참치 집 문은 닫혀져 버렸어. 그럼 신랑 기다린다는 뭔 말이냐? 그것은 내가 다 이 자리에서 그들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0처녀가 기다렸지만 예수 신랑을 맞은 사람은 5처녀, 준비된 5처녀. 오늘 이 자리에 5처녀가 준비해요.
준비 안 된 처녀, 자기 멋대로 믿은 가인처럼 자기 멋대로 제자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건 아니야 이래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가인이 제사 안 받은 것처럼 또 5 처녀 못 들어간 것처럼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잘 받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탕자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했어. 지금 저도 그런 상태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뭐 법적으로 이렇게 정령은 아니지만 약속으로는 언어적으로는 거의 정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신난다 받아가지고는 가지고 툴툴 타고 정리해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요. 외국 가서 사업 미천을 쓴 것도 아니고 장사한 것도 아니고 공장 돌린 것도 아니고 뭐 했냐, 장녀들하고 화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애가 떠나는 그날부터 동고박에 나가서 기도하고 언제 돌아올까, 저녁에는 혹시 문 닫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할까 봐서 문 열어놓고 잠을 자요. 그렇게 기다려요. 다음날 아침에는 동고밖에 나가서 누가 오지 않나 하고 멀리 겨우 들어오죠. 이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예, 기웃거리고 와고 기다리다가 처음서 오는 모습,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뛰어가요. 가서 절았다 이 새끼야 절았다. 사람은 또 구약에 보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은 그가 왕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선거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왕 되겠다고 선거운동 많잖아. 지금 서울시에 왕 되겠다고 선거운동 많이 하잖아요. 또 왕 되겠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제비뽑기에서, 그래갖고 어느 날 제비뽑기에서 당첨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행운아요. 요즘 말로 롯데요. 롯데에 당첨됐으니까 감지덕적 해야 됩니다. 감지덕적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나 세우고 또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날짜를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뭐가 안 왔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른 거예요. 자기 왕으로 왕이 제사장 노릇까지. 그런데 오후에 왔네. 오늘이 14일 14일까지 온다고 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14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 안 오거든. 안 오니까 야야 제사 준비해라, 예배 준비해라, 내가 예배하려다, 내가 설교하려다, 내가 집도하려다 그래버려. 그러면 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오후에 저녁 되니까 사무엘이 왔어.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 노릇, 다시 말하면 목사 노릇까지 하는. 왕은 왕이지 목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는 실패했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주겠다, 네 만족하겠다.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루 해가 지나고 이 두 해가 지나고 안 이래줘. 아니 내가 잘못 받았나 보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꽁쳤구만 그런다든가, 이런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 자기 여종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저기 부인의 여종이죠.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죠.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불파가 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중동은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후손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계는 두 조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친한 친구가 비밀을 약속했어도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해줘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만 알아도 그러고는 자기 친구한테 또 이야기해요. 발설을 해요. 오죽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희가 어젯밤에 어디 갔다 늦게 와가지고 엄마랑 가서 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 할아버지 내일 생일이지? 그래. 할아버지 내가 선물 준비했다? 엄마랑 선물 준비했다? 그래도 그래 갤럭시라고 말 안 하기로 했어. 갤럭시 준비했다고 말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할 거야. 이게 우리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이야기해요. 비밀을 누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이거 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투탕카멘 이집트 그 왕이죠. 투탕카멘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에서 5개를 갖다가 새싹을 냈어요. 뭘 말하느냐? 3,300년이 흘러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나와요. 싹을 내요.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줘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막달 마리아 등 여러 마리아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먹고 살았냐면 방부제로 살았어요. 향을 살았어요. 근데 이 향은 예수님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오늘날 말하면 알코올과 같이 그 방부제예요. 그걸 사왔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긴 밤을 세우면서 안식일 지나가기를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아마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다시는 그 모습을 못 본 것이 못내 아쉬워서 울기도 했겠죠. 슬퍼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부제를 준비해요. 돈 들였고 시간 들였고 정성 들여서 준비한 방부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쓰레기죠. 나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 안 받았다니까요. 쓰레기는요, 물건만 쓰레기인 것은 아니에요. 물건 아닌 것도 쓰레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이단에서는 복음방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미팅 장소에서 2, 3주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팅에서 그 2, 3주 미팅하는 동안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딱 마치고 나면 대한민국 최고 신학원을 나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추수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교를 나왔어요. 6개월 만에 나와서 명실상부한 추수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부모 형제들을 못 나가게 하는 부모 형제들을 경찰서에 고발해버리고 자기는 혼자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동분서주에 뜁니다. 그렇게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돈 들이고 모든 걸 바쳤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는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골리앗이 와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옛날 저 구약 때 다윗이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낸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바울 자기에게도 큰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쉽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 바울도 고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맺은 결과를 나도 맺을 수 있다, 그 이야기.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다윗의 신앙, 바울의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내린 결론, 바울에게 내린 결론, 우리에게 내린 결론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틀려도 결론이 틀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같이 줄 때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똑같은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분들의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의 믿음이다. 두 번째로 시작.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냐? 두 번째로 보배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받습니다. 시작. 바울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어렵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바울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보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보배를 알려준대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대요. 그 보배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린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바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너에게도 함께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사실 여러분과 나는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나는 질그릇이 아니고 보물단지. 이 속에 물이 있으니까 물컵이고 커피가 있으면 커피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내 몸은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나는 보물단지. 기드온 용사에게 300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질그릇이 바싹 깨질 때 그 속에서 불이 나왔어요. 불빛이 나왔어요. 그 불빛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를 놓칠 수 있는 불빛이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튀어나왔어요. 이처럼 질그릇 같은 내가 깨뜨려졌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을 깨뜨려야 해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요, 내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모 이단에서는요, 너희 자기 자신, 내가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되기 위해서 너를 끌어다가 전도합니다. 내가 너를 전도하면 내가 14만 4천 명. 그리고 지금 돈 못 벌어도 그날이 오면 돈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돈 버느냐? 세계 만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나한테 그런대요. 좀 진리 좀 가르쳐달라고 무릎 꿇고 빈대요. 그러면 그때는 돈 받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돈 받고 가르치는, 그때 가면 돈 번다. 그럼 결국 그는 전도가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전도예요. 성경 공부 왜 하냐? 자기가 돈 벌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귀축해. 아이고 답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그 보물을, 귀한 것을 그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 보배 있습니까? 자랑할 보배가 있습니까? 그 보배가 뭘? 우리 권사님 새싹을 키운대요. 4월 4일 부활절날 모셔올 새싹을 키운대요. 물도 주고 겨름도 주고 질수인상 카레도 주고 빵도 주고 호떡도 주고 짜장면도 주면서 키운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의 생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근데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시큰시큰 기도했던 사람이 그날 여차저차해서 못 나오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갑자기 대차를 세우려니까 힘들어. 우리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이 곧 부활을 준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영국에서요, 한 초등학교 8살 난 아이가, 여자아이, 너무 말썽이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숙제는 안 해요. 기본이고 수업 시간에도 이해가 다 차이가. 앉아있지를 못해. 성경은 꼴찌. 담임선생님은 언론도 보고 야단도 쳤지만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고 해가지고 나 모셔서 데려가시고 특수학교 보내시고. 얘는 3만 증후군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보내버렸어. 다음날 이 아이는요, 학교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 엄마 손을 붙들고 끌려서 어느 사무실에 갔어. 그 사무실에 가니까 너 여기 좀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고는 나 엄마가 이야기 좀 먹으라고 했더니 엄마를 모시고 나가버려. 그 대신 나가면서 아름다운 음악, 제가 여러분들 오시게 되는 거 성경 이 찬송을 틀어놓죠. 그것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나갔어. 그리고는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많은 구멍으로, 작은 구멍으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구멍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봅니다. 깜짝 놀라. 이 엄마가 그걸 보더만 울려버려. 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아주 예쁘게 믿음 있게 춤을 춘다. 잠시 후에 이 상담사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이는 춤의 재능이 있습니다. 춤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한다면 고요히 춤을 추라고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엄마가 감격했는데 눈물을 젖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어느 댄스 교습실로 갔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밥을 먹고만 나면 춤을 추고, 아침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학교에서도 춤을 추고, 집에서도 매일 춤을 췄어요. 그 아이가 바로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안무가 질리언 린입니다. 그 질리언 린을 통해서 캐츠라고 하는 또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나왔어요. 사실 스티븐 잡스도 상난 증후군이었대요. 빌 게이츠도요, 휴학하고 침상란 치료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소심한 성격, 여자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하는 부자연스러워져. 그런 사람 누구냐? 워핀 도라시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름 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들 모두는요 단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단점만 보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의 장점을 보니까 아주 인생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고목나무에 보여주고 무덤에 보여주고 바위덩어리에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속사람,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속사람 알차야 돼.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겉사람과 속사람 최초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요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조건들이 참 많았어요. 낙심할 조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대요. 왜? 복음 전하는 직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창피한 일이라면 낙심하겠죠. 억지로 하면 낙심하겠죠. 그런데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겠대요. 낙심하지 않고 전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며 겉사람이 당하는 환난, 고난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속사람의 풍요가 더 좋다. 고난보다, 겉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속사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바울의 문제. 오늘 이 본문의 요약은 그야. 사실 질그릇, 몸, 육체, 옛사람 다 우리 겉모습. 우리 겉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그릇이다, 몸이다, 죽을 육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썩어가고 쇠약해져, 후패져.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육체적으로 죽잖아, 육체적으로 죽잖아. 그 말을 성도들은 아멘! 그 허풍을 또 아멘으로 또 받아들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광주의 모 병원에 아무도 모르게 입원을 했어.
병원 들락달락 했던 병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요, 우리 겉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늙어가지만 우리 권사님에게 나에게도 짐덩어리요. 안명복 목사도 권사님이 짐덩어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짐덩어리. 우리 속사람은요, 겉사람은 짐덩어리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날로 힘들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가에 심겨진 생명수처럼 날마다 풀어가고 싱그러워져. 이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지지만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나를 괴롭히는 겉사람을 괴롭히는 환난과 고통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참담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에 불과하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날로 새롭게 돼요. 속사람이 새롭게 돼요. 소위 말하는 회춘이에요. 회춘. 날로 새롭게 된다니까. 회춘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죽어도 속사람이 회춘이 되겠다. 새롭기 때문에 금순공과 같이 되겠다. 죽음에서 승리하겠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다. 환난을 이긴 자가 되어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속사람의 영광은 겉사람은 잠시 동안 당하는 고난으로 비교가 되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겉사람은 풍요롭게 하는 것보다 속사람을 살찌워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속사람을 살찌워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날 준비를 잘해야 돼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자기 속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살찌워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준비한 대로 채워지는 것이군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다리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겉사람 화장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을 살찌우십시오. 그래서 겉사람 다듬는 데 보내는 시간보다 속사람 다듬는 데 보내는 시간, 속사람을 살찌우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마치는 것 다 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살찌우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살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겉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를 하나님, 오늘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한 씨앗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럭무럭 싹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